하나님께서 귀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비록 눈물 나는 그 순간들을 맞이했지만, 비록 너무나 힘들어서 좌절도 경험했지만, 비록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참 많았지만, 비록 일이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며 밤을 새운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알고,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 눈에 보일 때에 일이 잘 풀리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고 눈물 나는 일 없고, 그런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는 승리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출발은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 안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수많은 대화를 하고 세상 가치와 또한 세상 문화를 접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때로는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전혀 분간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지? 그렇게 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분주해서 우리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나의 정체성이 너무나 애매모호한데 어디에 출발점을 두고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또한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전력 질주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다시 뉴턴하게 됩니다. 이 길이 아니네. 늘 우리 삶 가운데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돈 버는 것 중요하죠. 건강한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돈, 우리가 열심히 관리했던 건강,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방향성을 바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늘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까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그 기준 앞에 섰을 때에 상대적인 그런 기준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이 시대가 혼탁합니까? 왜 이 시대가 무질서합니까? 그것은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신들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마치 사사시대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혜성같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가는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요? 우리 죄성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옆 사람에게 자꾸 몰려가고 나는 모른 체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을 너무나 좋아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상쾌합니까? 행복합니까? 불편하죠. 내 존재감 때문에 위축되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 유명인들이 그토록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리면서도 늘 불안하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기를 받고 높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지는 별이구나, 나는 이제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약, 도박, 술로 그 인생을 달래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로가 좋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유대사회의 기득권을 그렇게 누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참 불편하다.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구냐? 누군데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가냐? 누군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만약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기분 좋은 분 계십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다. 불쾌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너는 누구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을 때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의 대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단 한 번도 자신의 사명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늘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에게 너는 누구냐 물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동문서답일 수 있지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보통 너는 누구냐 하면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대답을 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이 자기에게 뭘 원하는지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한 당신이 마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당신이 그리스도냐?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니까 그의 정체를 더 알아내고자 집요하게 추궁하는 것이죠. 21절 22절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엘리야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라기 이 4장 5절의 예언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다시 오실 메시아가 엘리야인가?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마치 엘리야처럼 약대 트로스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습도 비슷하니까 엘리야냐?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단호하게 요한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묻죠.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장차 오실 것이다. 이런 말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선지자냐 물었을 때는 모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세례 요한이 위대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를 포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 이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단순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잡고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어떤 이단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말쟁이가 와서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게 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다른 말 할 필요 없고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명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폭풍이 불어도 돌풍이 불어도 인생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보면 정말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을 볼 때에 정말 그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 정말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가 참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당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뿐이다. 내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통과하는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저 스피커다. 마치 신랑 신부가 들어올 꽃길을 준비하고 또한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도우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비유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이 주목받지 않고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보통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그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와서 주인의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가장 비천한 종은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었던 여러분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의미죠. 왜 물세례를 주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그들을 회개시킴으로써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만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삶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가 알면 그 누구에게도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민족 고유의 설 명절 연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왜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동안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가족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형제를 그렇게 확인하는 자리 아닙니까? 참 좋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 명절 기간에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며느리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표정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아야 돼, 들키면 안 돼.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 발생하는 이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가정폭력 이 신고건이 평상시보다 40% 이상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저 신고하는 가정은 예수 믿지 않아서 그래. 저 가정은 교회를 다니지 않나 봐.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가정은 여러분 얼마든지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정폭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에 올 때는 주여 주여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집에 가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성도 때문에 저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 성도 때문에 목회 그만두고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상처받는 것은 누구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겠지. 엄청 받습니다. 저분은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저 집안은 정말 계속해서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다를 거야. 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만 다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나는 머리로만 예수를 그런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여러분 명절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 갈등과 다툼과 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화해를 시키고 진정을 시키고 위로를 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그곳에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십시오. 정말 좋은 말이죠.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 사랑은 누가 실천해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님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실천할, 순종할 하등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도들에게 최대한 행동과 말을 조심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종종 실패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최대한 사랑하고 배려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조심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왜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행한다면 여러분 정말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이제 이쯤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설 명절에 어떻게 가족들을 대해야 하겠는가?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당신이 아멘 하시오. 당신 해야 돼.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아멘 하면서 결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인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모른 척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누구인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려운 분위기일수록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가족들에게 말을 가려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잔소리하고 지적하지 말고 칭찬하는 말, 높여주는 말, 격려하는 말, 존중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모였을 때에 굳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역시 대답을 안 하시네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네? 예, 좀 의미를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은 있지만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예수 이름으로 실천한다면 무슨 갈등이 일어나고 무슨 분쟁이 있고 무슨 가정폭력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긴다면 세상 사람들의 방식, 내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는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셔서 세례 요한처럼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화해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그 어느 명절 때보다 더 행복하시고 더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